주의 피, 주의 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고 하시며,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 마지막 6월절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고난주간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섬겨주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시는 그 주님의 섬기심을 주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섬기심을 받아서 그 섬김을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바로 그들이 어떠하신가 같은 아들이 되었네라고 하는 이 영광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가 끊임없이 섬겨주시려 함께 하심을 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내 모든 자리에서 나를 섬겨주셔서 마땅히 할 바를, 빌 바를, 알 바를 알지 못하는 내게 여쭈면은 알려주시고, 힘이 빠졌으면은 주님과 하나 된 권세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주님 우리로 끝까지 모든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님이 특별히 고난주간을 통하여 더욱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고 행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2절,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어떤 고난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6월절을 향해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섬기심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주님 누려가게 하시는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간에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3절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라, 그리스도의 순결한 여자가 되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제목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래서 이를 중히 여기고 어느 주인을 중히 여기느냐, 어느 주인을 경히 여기느냐, 그에 따르는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 믿음의 걸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재물을 섬긴 적 없어 하는 그런 마음을 진짜로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람은 돈을 사랑하며 하는 그 말씀 속에 있지 않는 것 같은 재물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만하게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이 사람은 놀라운 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대표가 되는 재물, 물질 세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실은 주님의 그 앞에서 하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주인은 뭐냐? 고린도서 10장에서 자기라고 하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자인 자기입니다. 이 자기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이 계시를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탄의 짝이 되어서 자기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짝이 되었다고 하는 주님의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화폐라고 하는 재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 믿음의 길에 정말 원수가 되는 자기, 재물과 자기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여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고린도서 11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나를 용납하라,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라고 느닷없는 용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느니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믿기를 전부 남자라고 하는 용사들을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며 내가 선포하노라 하면서 그들이 순결한 신부가 되라. 여자가 되라고 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여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범죄 후에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에 참여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원죄에 대한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아담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이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은 사실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에 참여했습니다. 죄가 우리들 안에 들어왔지만은 죄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에 참여해서 아담과 같은 죄악, 내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선악이 진리나 마찬가지야. 나는 그것으로 사는 자야라고 하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 선악 자기 흑백을 그래서 자기 소유로 사는 세상 모두가 되어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에 참여한 것이지 아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성이 강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잘못된 성경과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선악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의 선악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과 다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개인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나를 좀 용납하라. 좀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복음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달라고 하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용사라고 하는 남자가 중심인 것, 우월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래도 성결한 신부가 되라 하는 뜬금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 우리가 혼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나누던 자기를 이제는 고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을 세워졌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범죄들이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자기를 세우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 느닷없는 모습들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아 하면서 고집하고 있는 그래서 거역하고 있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성경이 진행하고 있는 대로 그제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여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거기 이제 이스라엘의 숫자를 세는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리고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 이제 물론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나이 먹은 사람들과 하는 그것을 다 도합을 한 것은 200만이요, 300만이요 될 것이라고 하는 추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장정은 과연 여자를 뺀 남자만 지칭하신 것일까? 오늘 이제 그 생각을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경외하는 이 말씀 그대로의 경외함이 내 안에 정말로 있는가? 오늘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새삼 생각하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더 나는 말씀을 경외하는 자인가? 그래서 말씀을 예배하는 자인가? 이거 알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말씀을 예배하고 경외하지 않아야했기 때문에 장정만 60만이라 남자 우선이다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그 구속사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알 텐데 그냥 굳이 남자 우선 이것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경외함을 잃어버린 마음들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때 이때에만 하나님의 열심을 내셨느냐? 아니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빚으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로 되라고 하시는 것과 손으로 친히 빚으시는 것과는 하나님의 열심이 다른 거잖아요. 만물에 하나님의 열심이 다 담겨 있는데 사람만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는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친히 형상과 모양이 되도록 친히 빚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2장 7절 말씀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빚으시고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가 두 단계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흙으로 빚어진 그 사람, 정신과 육체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친히 불어넣으시며 너와 나하고 하나 되어서 사는 존재다. 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에게 사람이 독주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하시면서 그의 갈비뼈에서 그를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여자를 창조하셔서 아담의 짝으로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짝을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굉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사랑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짝이 되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계시를 하여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중에 다시 아담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이니까 나의 상태로 돌아와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아담에게 진짜로 중요한 짝은 하와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인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짝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짝이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겁니다. 그런데 창조되어진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고 우리들의 생각의 어떠함을 가지고 그 여자됨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생기를 아담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때 버리는 이 아담의 그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말이 너무나 그럴듯하여서 나는 그 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내가 독립해서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결정할 겁니다. 하는 마귀의 말이 너무나 그럴듯하고 멋있어서 그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선택한 것이지 다른 말을 선택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시는 주님의 선포에 계시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선포해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짝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뭘 경외하는 것? 심하게 얘기하면 신학? 또 어떤 철학 사상? 과학? 그것을 경외해가지고 사람은 사람이라 하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짝이 되어진 영광을 스스로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아담을 미혹해서 쓰러뜨린 사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요 네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을 것이라 라고 하는 원복음입니다. 그 원복음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이처럼 사랑하사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타락시켜버린 사탄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원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사탄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가장 지혜가 뛰어난 자라 하는 사탄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들은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탄이 못 알아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만물의 영장입니다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며 자랑하던 인간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다시 알아듣지 못했다고 할 제 표현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 여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후손을 낳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후손을 낳는 여자 마리아만은 알지 마귀의 원수가 된 여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원수가 된 여자, 그게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그 사람들을 기록을 하시는데 창세기 5장에서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의 계보를 따라 되어진 나. 그래서 가인의 후예라고 우리는 자꾸 원죄를 따라 되어진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지금 하나님은 다른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에 죽었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후예요? 가인의 후예입니까? 아담의 후예로서 셋의 후예입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내용이 전혀 다른데 우리는 자꾸 죄성이 강한 원죄를 따라 태어난 나, 그것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5장에 이 기록되어 있는 셋의 후예들의 이 삶입니다. 족보에 나타난 이들은 모두가 다 낳았고 죽었고 낳았고 죽었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셋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반면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고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20절에 보면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의 아유의 이름은 유발이니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신라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그런 사람들이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여기 이 가인의 후예들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것 같고 5장에 나타나고 있는 셋의 후예인 참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같은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또 뭐야? 사실은 많이 봤을 텐데 이건 또 뭐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않은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생물학적이요 물질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생물학적인 생각을 하는 남자 여자의 구분, 물질적인 중심이기 때문에 남녀의 구분을 가진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는 보았는데 본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고집만을 키워버린 것 같은, 보았다고 한다면은 이 실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6월절에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두 돌판을 주시며 십계명 계약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있어야만 오순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된다고 하시면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따로따로 된 절기같이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6월절이 없이는 오순절이 없는 겁니다. 오순절이 없이는 초막절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면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버린 우리들의 열심인 사람의 지혜와 총명인 그러니까 우둔함인 겁니다. 그런데 6월절에 하신 이 계약을 가지고 이제 돌판 계약을 맺으셨는데 이 돌판 계약에 대한 해석을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있는 주님의 계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한 사람들이 되었느냐? 라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에서 주님은 계시를 하고 계시는데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성경 새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가 생깁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새 언약이지만 그 단어는 여기 있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신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언약은 내가 그러니까 새 언약이 되기 전에 그 옛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냐. 이 새 언약은 6월절에 맺은 계약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계약과 같지 않아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 계약을 맺은 것은 원래는 하나님은 남편, 너는 내 아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의 부부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여자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계약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계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사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여자가 남편을 버렸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다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다 새겨서 넣어서 마음에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사야서 5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다시 11절 말씀에 보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이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이루심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분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외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린도서 11장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한 군데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이사야서의 예수 그들을 향한 계시입니다. 이사야서 59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어깨에는 정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여 모세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정사는 누가 매야 되느냐? 주님이 지시려고 여기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한 아들을 주셨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다. 그것이 다윗의 왕자라는 겁니다. 왕좌라고 하는 다윗의 임금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평강의 나라가 되어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우리 주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 나라를 내게 주시며 그 나라의 삶을 내게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들의 신부가 되라고 하는, 그래도 한 몸을 이루는 신부가 되는 여자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다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겁니다. 우린 자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죄를 사하셨어. 아니 그건 복음의 사실 반쪽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지금 긴 사순절을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내 죄를 사하셨어로 끝난다면 정말로 우리는 복음 그대로의 내가 경외함을 받게 하지 못하는 내 생각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방해하고 있다는 인간의 열심인 겁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물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와의 그 부부됨의 하나됨, 그것만이 하나됨이 아니라 정말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의리, 그런 하나됨이라고 하는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린 나, 그래서 나는 나야라고 하는 혼자 살아가고 있는, 나는 하늘 아래 나밖에 없어라고 하는 저주 아래 있는 나, 그런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한 영과 한 몸을 이루도록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시는, 죄를 지불해 버리시는, 온몸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은혜입니다. 죄를 지불하셔야만 이제 나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새 것이 되게 하여야만, 새 술은 새 부대의 분노라고 하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야만 그 새 성령인, 새 술인 성령을 우리한테 부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대표입니다. 자기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대표자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자기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자기 종교에 빠져버린 그들의 대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 이 거듭남이 아니면 천국 구경도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은 내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차버린 무서운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죄들을 씻김받게 하시고 성령을 받은 권세 아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할래나 뭐 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래, 뭐 유대교를 믿느냐? 유대교인들 같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 자기 노력은 필요 없다. 은혜로다 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뭔가 하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데 나는 그리스도와 한 영, 한 몸을 이룬 새 피조물이라 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언젠가 될 거야? 아니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족보를 통한 그 계시를 받았던 것처럼 신약 성경은 족보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하나님의 열심을 담고 있는 족보입니다. 근데 이 족보에 우리는 다 남자들이라고 하는 6절에 보면 다윗을 낳았고, 다윗은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 남자들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족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족보에 나와 있는 네 여자, 다말과 라합과 룻과
하와, 그리고 우리의 아내,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이 5 여자가 아니면 이 족보가 형성이 안 됩니다. 여자가 없이는 이 족보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여자가 사람을 낳아야 되잖아,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여자들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은 1장 3절에 있는 유다는 지금 야곱의 자손 12지파 중에서도 사람들이 유다를 가지고 이제 그 계시된 내용을 가지고 그 그를 향해서 지칭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사자입니다. 라이언. 그래서 예수 그들은 라이언이다. 사자라. 그 왕이라는 그 표현을 유다를 향하여서도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다는 지금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큰아들은 결혼을 했고 둘째 아들은 새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믿음의 법을 따진다면 유다는 마땅히 첫 아들이 죽은 것 안타깝지만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계보를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첫 아들의 아내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다말을 자기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불행한 일은 얘가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 형수된 홀로 남아진 다말은 족보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보를 잇지 않으면은 이건 저주다. 그래서 창녀로 분장해가지고 유다가 여행 갔을 때 유다를 유혹을 해가지고 유다의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는 이 다말을 성경은 기록을 하면서 이 여자야말로 남자 중에 남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자 중에 남자. 그런 여자들로 인해서 여기 그들의 족보가 기록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기록을 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느닷없이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말고 성경은 지금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이제 새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새 가정을 이루는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은 비밀이다. 그게. 왜 비밀입니까? 모든 사람 결혼을 하는데. 뭐 강아지도 결혼을 하고 바퀴벌레도 결혼을 해서 새끼를 번식하잖아요. 근데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은혜, 여자라고 하는 은혜, 이것을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 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여성 명사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뭐 인문학을 공부한 분들도 이거는 아마 알지 못하리라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그때까지는 제자인데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그 세월입니다. 근데 그 세월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지금 너희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 대답이 나와야만 됩니다.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은 그때 하나님의 이걸 알게 하셨노라, 성령이 알게 하셨노라 하면서 이 교회의 비밀은 영광을 이제 계시를 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 나는 그의 신부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이루시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십자가에서 끝까지 나를 향한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주님의 열심, 나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 열심,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시려 나의 짝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게 주시는 열정, 예수가 된 그 열정을 가지고 다 이루셔서 하나님이 짝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계속 가졌던 모든 학문과 전통과 문화와 사상과 이런 모든 것 지금은 현대로 와가지고 과학이 발달해서 알 거는 다 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짜 하는 걸 모른다 하시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짝인 것만이 진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에 더욱 믿어야 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로다 하는 진짜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자가 진정한 용기 있는 겁니다. 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물질적인 생물학적인 단어 아닙니다. 순결한 신부, 생물학적인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한 몸 한 영을 이룬 하나 되게 하신 영광을 걷는 사람,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용사가 아닌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같이 다 이루셨으니 그 주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나는 과연 이 영광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성장한 이삭에게 아내를 선택하여 짝을 주려고 짝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짝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지칭을 해서 짝을 데려오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종, 그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허벅지 밑에 넣고 모든 것을 하늘에 걸고 하나님의 생산케 하시는 창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아브라함이 명한 그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을 하여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실천을 합니다. 근데 24장 10절에 보면 이에 9절에 다시 또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창조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입니다. 그 10절에 이에 그 맹세를 하였으니까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출발하기 전에 종이 무슨 준비를 하는 거는 낙타 10피를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낙타 10필에 다 싣습니다. 왜 싣느냐? 이삭의 아내 그 여자에게 주려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선택해서 데리고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나를 중매하게 하셨는데 아내로 선택받는 그 순간에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 집에 아버지 집에 있던 모든 각양 좋은 것 모든 것을 낙타 10필에 실은 그대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권능입니다.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능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권세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그 능력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이 진리를 나는 지금 믿고 있는가? 그 성취가 내게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로 주님은 내가 다 이루었어. 그래서 내가 꼭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영광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권능을 주께서 가지고 오셔서 여기다 부으셨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또 뭐 성령 더 충만을 주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 다 성경과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성령 충만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충만을 받아들이질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주님의 이루심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장 좋은 것 주님이 가질 수 있는 아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셔서 내가 다 주었다 하시는 겁니다. 이 영광을 받은 우리 오늘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하는 그 영광 그대로로 믿는 신부가 되어서 여자라고 하는 위대한 존귀한 걸음을 걸으라고 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시는 일을 하시는 정말로 그 열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그 아버지의 열심 그대로 다 이루시는 십자가의 이 열심.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절기를 하고 하는 것. 사실은 절기는 지켜야 되는 절기가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4장에서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데 그거 그렇게 꼭 지켜야 되느냐? 그 율법이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모든 순간이 이 절기입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이루어진 절기. 나는 지금 그 절기를 잔치하는 시간을 걷는 겁니다. 잔치하는 시간이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걷게 하신 주님의 은혜. 또 굳이 절기 얘기를 하면서 지켜왔으니까 이 마지막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시는 주님의 그 마음. 나로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버렸는데 신부됨을 버렸는데 끝까지 열심을 가지고 나로 그 죄들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신부가 되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신부가 아닌데 성령을 받은 그 신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정말로 알고 고백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다 바치며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하려는 그리스도의 그래서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시는 십자가의 그 열심과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나로 아들 되게 하시고 후사가 되게 하시는 그 권세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과
그 열심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내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시며 그 열심을 네가 이제는 가지게 되었으니 주께서 이루신 그 열정 그대로 너도 그리스도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요, 이 걸음을 걷자고 하시는 이 영광의 풍성함이, 특별히 신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었던 그 여자, 우리가 잘못 알았던 여자,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그 여자, 정말로 알고 믿음의 걸음을 놀랍게 내어드리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합니다.